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주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려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주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려라.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으며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주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주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셨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미국 땅에 처음 정착한 유럽 이민자들이 첫 곡식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며 축제를 벌인 데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1621년 가을이었다니 지금부터 한 400년 전의 일입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은 감사절의 본래 의미는 많이 퇴색되어 있음을 여러분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감사절은 어떤 연휴를 즐기거나 아니면 대대적인 세일 행사를 하는데 그치는 정도, 그 정도로 여겨질 뿐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가사의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어떻게 손가락으로 세어볼 수 있겠냐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감사절은 한 해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과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회고하고 감사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감사절을 다른 주일로 옮겨서 지키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고국에서는 추석 즈음에, 추석은 연휴니까 다들 고향에 많이 가니까 추석 즈음에 감사절을 정해서 지키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추석은 9월 달에 주로 오기 때문에 한 해의 삶을 정리하기는 좀 이르죠. 10월, 11월, 12월이 남아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지키는, 미국 사람들이 지키는 감사절은 12월 마지막 주간에 오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12월, 교회 달력으로 12월부터, 대부분 12월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은 교회 달력으로 또 새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직전에 오는 감사절은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주일이 되는 거죠. 기원을 따져보면 조금, 속된 말로 좀 찝찝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럽의 이민자들이 정착한 과정이 과히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기 때문에, 과히 아름답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매우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감사절을 지킨다는 거에 맞지 않긴 한데 또 달력상으로는 거의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이 절기에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올 한 해 2019년 한 해에 어떤 은총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2019년이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특별한 그런 해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에 어떤 분에게는 평생의 기억에 남을 만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분에게는 2019년이 돌아보면 기억나는 것이 별로 없는 아주 평범한 그런 한 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하는 마음으로, 받은 복은 세어볼 마음으로 조용히 앉아서 지난 한 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한 해를 생각해 볼 때 아무 특별한 일이 생각 안 나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가만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봤을 때 낮게 깔리는 잔잔한 음악처럼 또 젖는 듯 젖지 않는 듯 내리는 안개비처럼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지쳤을 때 내게 이것저것 따져 묻지 않고 잠잠히 곁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시는 그런 친구 같은 분이었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짧고 믿음도 부족해서 자주 근심하고 안달하는 내게 하나님은 잠시 등을 기대고 쉴 수 있는 그런 듬직한 나무 같은 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외로워서 누군가 아무 얘기든지 하고 싶어졌을 때, 그래서 문득 떠오르는 친구에게 전화를 하려고 전화기를 들었을 때 마침 전화를 해주는 친구처럼, 그래서 전화를 해서 나에게 별 의미 없는 얘기지만 내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대화를 나눠준 친구처럼 그렇게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모든 것이 빠른 속도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쉬이 망각되죠. 관심을 갖지 못해서 잊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기억하려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잊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다양한 절기들과 축제들은 무언가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얘기들 합니다. 사람은 쉽게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정한 때를 정해놓고 그 절기를 지킴으로써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6월절에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자기들이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의 그 고통, 그걸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누룩 없는 빵, 맛이 아무 맛도 없는 그런 빵이죠. 그 다음에 일부러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맛있는 나물들도 많은데 그 나물들을 다 피하고 쓴 나물을 먹은 겁니다. 그렇게 노예 생활했던 때를 기억했고, 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인도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장막절이라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7편은 이에 관한 노래로 짐작됩니다.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으며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 사실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헤매는 동안 다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거기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였다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으며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었을 때 주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약속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노래일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실제로 장막절에 유대인들은 광야에 나가서 7일 동안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장막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렇게 40년을 머물렀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이와 비슷하게 교회는 사순절이 되면 이마에 제를 바르고 예수의 고난을 기억했으며, 또 성찬식을 가질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에 초대받아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자매요 형제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절을 지키는 것도 대자연의 섭리와 땀 흘려 노동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미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지만 1854년 두아미시 부족의 시애틀 추장이 미 합중국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하나의 중요한 예식처럼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편지는 자연세계와 창조주의 섭리를 기억하는 감사절의 읽기에
우리가 그 예식을 치르기에 참 좋은 그런 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 구석구석이 모두 거룩합니다. 우리들의 기억과 체험 속에서는 반짝이는 솔 이파리 모두가, 모래가 수놓아진 바닷가 전체가,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울창한 숲속의 안개 전체가, 자유롭게 윙윙거리며 날아다니는 모든 곤충이 거룩합니다. 나무들 속에서 순환하는 수액이 붉은 피부로 띤 우리네 기억을 실어 나눕니다. 이 땅은 우리들의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일부이고 이것은 우리의 일부입니다. 향내나는 꽃들은 우리의 자매들이고 사슴과 말, 커다란 독수리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형제들입니다. 바위투성이인 여러 산꼭대기와 풀밭의 에너지와 조랑말의 체온, 그리고 인간, 이 모두가 동일한 한 가족에 속합니다. 개울과 강들을 흘러가는 반짝이는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피입니다. 이 땅이 거룩하다는 것을 당신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호수들의 맑은 물에 비춰지는 신령스러운 영상 하나하나는 내 동족의 삶의 역사에 담긴 사건들과 기억들을 이야기해 준다는 것을, 물들의 속삭임은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목소리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땅을 내놓으라는 백인들에게, 아니 땅을 팔라는 백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이에 반해서 새와 고양이가 나눈 대화로 이루어진 우화는 동물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한 구두새가 새 한 마리를 길렀습니다. 근데 이 새가 집안에 있는 동전이란 동전은 모조리 물어다가 벽에 뚫린 구멍에 숨겨두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를 지켜본 고양이가 이 새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아무 쓸모도 없는 동전을 왜 이렇게 열심히 물어와서 숨기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새가, 우리 주인이 하니까 나도 그냥 따라할 뿐이야. 주인에게는 돈이 가득 들어있는 괴짝이 있는데 돈을 거기 집어넣기만 하고 절대로 꺼내진 않거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세상 만물에는 각자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제 자리에 있지 않으면 제 맛과 멋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들꽃은 들에 펴야 제 멋이 납니다. 들에 펴야 이쁩니다. 그걸 꺾어다가 꽃병에 꽂으면 들꽃의 아름다움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들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게 들에 피어있기 때문입니다. 들에 피어있기에 아름다운 이유는 그 들꽃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단순한 한 꽃 한 송이가 아니라 그 꽃에 내리쬐는 따뜻한 햇볕과 스쳐간 바람, 높이 떠서 들꽃을 지켜본 구름, 아침마다 꽃 위에 머물러 있던 이슬, 그리고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게 꽃을 입히신 조물주 하나님의 돌보신 손길이 거기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걸 보기 때문에 들꽃이 아름다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곳간에 곡식을 가득 쌓아놓았다고 밥맛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밥이 상에 오르기까지 자연의 조화와 농부의 수고, 그리고 나의 노동의 가치를 모른다면 어떻게 밥이 맛이 있겠습니까? 감사절은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들을 맞추는 것처럼 한 해 동안 흩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집안에 빵을 가득히 쌓아두었다고 빵 맛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빵 냄새는 온 집안을 진동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빵 맛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빵이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모든 사연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연의 조화와 농부의 수고, 빵을 얻기 위해 흘린 사람들의 땀과 눈물을 느끼지 않고서 어떻게 빵 맛을 알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양식을 곳간에 가득 쌓아놓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기도는 하루하루의 양식을 걱정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빵 한 덩이, 이 한 덩이의 빵에 들어있는 우주를 보셨기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물주의 섭리와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걸 얻기 위해 흘린 모든 사람들의 눈물과 땀을 예수님은 그 한 알의 곡식에서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밥은 하늘이고
우주라고 말했습니다. 불교의 의상조사는 티끌 하나가 온 우주를 머금고 있고 찰나의 생각이 끝도 없는 영겁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티끌 하나가 온 우주를 머금었고 찰나의 생각이 끝도 없는 영겁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도 역시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이런 자연의 영성이 동서양이 다르지 않다는 것은 또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사람의 시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의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손바닥 안에 무한을 거머쥐고 순간 속에서 영원을 붙잡는다. To see a world in a grain of sand and a heaven in the wild flower. Hold infinity in the palm of your hand and eternity in an hour.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모든 순간이 행복하게 느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순간이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기쁠 때가 있으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늘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늘 괴로워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 까닭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살면서 느끼는 기쁜 일과 슬픈 일에는 총량이 정해져 있다고 근거 없이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하나의 기쁨으로 10가지의 고통을 덮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한 가지 괴로운 일로 10가지 기쁜 일들을 죽여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 사람은 늘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고 뒤에 사람은 늘 괴로움에 쌓여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태도로 삶을 사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세상을 바꾸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바꿀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는 객관적인 현실도 원인이 되지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겪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생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겪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내가 극복하고 자기의 극복한 그 힘들었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뉴스를 보니까 또 28살짜리 젊은 애가 죽었더라고요. 저는 다 기사를 읽어보지 않아서 왜 죽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그 고비를 좀 넘기면 저런 끔찍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정혜신 씨가 그랬잖아요.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그 사람 주위에서 옆에서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한 사람, 괜찮아 너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은 막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한 해의 삶이 어땠는지 제가 다 모릅니다. 제가 아는 척하고 싶지도 않고요. 다 안다고 나도 다 그래 봤어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 각자의 기쁨과 각자의 행복과 각자의 아픔을 가지고 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의 그 기쁨과 행복과 아픔을 알아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없지 않습니다. 알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분은 어떤 이름으로 여러분 부르셔도 좋습니다.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내 반려자가 될 수도 있고 내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어. 또 하나님 될 수도 있고 누구 어쨌든 여러분 주위에는 한 사람 이상의 여러분의 삶을 그윽한 눈으로 지켜보고 기대라고 자신의 등을 내밀어 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 분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 또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축복을 누리며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해피 댄스기빙. 여러분 모두 한 해를 잘 살아내셔서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